오늘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봤고요. 2장, 3장은 좀 넘어가서 2장, 3장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향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4장에서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천상의 모습을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장, 3장은 그냥 이렇게 넘어왔지만 우리가 다 큐티 시간에 묵상을 다 하셨죠? 그래서 묵상을 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2장, 3장은 그 일곱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일곱 교회가 다 지역도 다르고 또 성도들의 어떤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그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천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왜 이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뭐 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싸우는 교회라는 거죠. 특별히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겨서 싸워야 하는데 당시 주후 1세기 이 초대교회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감옥에 투옥을 하고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했죠.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배교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는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이 로마의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니까 성도들의 삶은 아주 약하고 또 교회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그렇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길 수 있어, 이겨야 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현실은 이렇게 힘든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겨서 싸우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솔직히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무력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힘의 근원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보는 4장과 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예요. 자, 그러니까 1장에서 나왔던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이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천상에 계시죠. 그래서 그 천상에 계신 이 예수님이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왜 올라오라고 하냐면 자, 뭘 보여주겠대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박해의 상황이고 극심한 힘든 고난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과연 이러한 박해 속에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 암담한 현실이 지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 말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네가 보게 된다면 분명히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너의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뀔 수 있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만 보니까 지금 절망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유혹에 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배교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지금 이 상황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네가 진짜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과연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근데 초대교회는 이겼거든요. 이겨냈고,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 우리까지 온 거죠. 전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무엇으로 그들이 그 힘든 박해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뭐가 열렸다고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좌절하면서 무너지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이 힘든 박해 상황이 보여요. 근데 그들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이후에 될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왜 우리가 살면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좌절하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암담한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살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경쟁 속에서 과연 내가 세상 말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보이는 거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안 보이고 변할 기색이 안 보여. 그러면 어때요? 절망하게 되죠. 그 절망이 가득 차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뭐 좋은 무슨 뭐 놀거리를 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뭐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뭐 힘이 나겠어요? 안 나요. 내 앞길이, 내 앞날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변화될 기색이 안 보이는데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뭐 일확천금을 가지면 그때는 뭐 내가 막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때는 막 다 잘 살 것 같고 그런데도 왜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일까? 여러분, 로또의 그 몇십억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박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이 지금 무너진 것 같고 다 망가진 것 같은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목회, 내 모든 삶,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볼 때에 그것을 일으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 도단이라는 성에 있는데, 그 성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성을 이제 전멸시키려고 큰 군대가 그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쌌어요. 자, 그랬는데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 나아가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하고 이제 곧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이 성을 완전 멸망시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죽었어요, 끝났어요. 막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이 청년은 막 달달달 떨면서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는 보이거든. 뭐가 보이냐면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딱 싸우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엘리사도 두렵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근데 그 둘러싼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나만 보게 하지 마시고 누구도 봐? 이 사환도, 이 청년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이 안 두려워질까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뭐 이렇게 뭐 작심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뭐 치료받고 세라피 당해 뭐 상담한다고 여러분 내 마음이 그때는 조금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요. 두려움은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요? 나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이 있고 믿어질 때에만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눈이 무슨 눈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눈 뜨고 있어요. 육신의 눈 뜨고 있어요. 근데 뭐를 감고 있냐면 뭐가 안 보이냐? 마음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엄청난 우상 딴지가 그냥 즐비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힘들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똑같은 초대교회 상황.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소망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기업의 뭐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예요? 이게 알게 한다는 게 보여야 알지. 그렇죠 여러분? 보여야 알지. 봐야 알지. 이거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하나님 나에게 1억 천금, 물론 지금 당장 궁핍하신 분들은 돈이 급해요. 그런데 그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도 우리가 더 매일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나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과 그 기업에 이 풍성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 빨리 우리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게 급하니까 또 나도 막 우왕좌왕하면서 내가 막 어떤 일들을 막 하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막 간절히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은요, 아무리 급해가지고 막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갖고 열심히 구했고 했는데 내가 정말 정작 구해야 될 걸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 이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난 막 열심히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오늘 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고서 엉뚱한 방향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죠? 못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은요, 올바른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 4장의 상황은 계시록 4장의 상황은 이거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요한이 막 슈퍼맨처럼 하나님께서 쑥 이렇게 올려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상징적인 의미를 잘 읽어낼 필요가 있는데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막 이 땅에서 막 안달복달하면서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곳곳에서 막 안달복달 정말 이게 없어서 막 안달복달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쫙 미국 갈 때 그때 올라가서 저 땅을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보이는 거는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 예? 구름에 정말로 그렇게 떠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왜 올라오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땅에만 있으면 안 보여요. 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지금 뭘 놓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땅에서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국 막 그냥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 쏟을 것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지, 힘들어.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요. 인생이 그것에 그렇게 에너지 다 빼앗기고 살 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올라오라. 올라가니까 엄청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내가 진짜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진짜 에너지를 쏟고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되는데 별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워요. 별 쓸데없는 거 갖고 에너지 다 빼앗기고. 여러분 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도 모든 것을 우리가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올라오라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 영안의 눈이 열려야 올바른 방향이 보이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지만 뭐가 보여?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여러분 여기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기 좋은 사람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높기 때문에 다 보인다고. 여러분 높은 곳은요 다 보여요.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을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성전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있는 그 보좌를 성전을 하늘 성전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묘사를 해놨어. 설명을 해놨어.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막 이 과학적인 묘사로 보면 이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여기 하나하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이 문학적인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뭘 봤나? 우리 2절부터 6절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다시 한번 한 절씩 보겠는데 자,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그래서요. 영안의 눈이 열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서는요.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성령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이죠? 뭐가 보여?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예. 보좌가 서 있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있어? 앉으신 이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5장에서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볼 거고 그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보좌에. 그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시기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보석이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예? 오늘도 막 13억짜리 무슨 뭐 다이아 박힌 시계가 나왔던데 13억짜리. 아무튼 보석.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떤 보석?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예요? 무지개가 또 그 보좌 뒤에는 둘러 있단 말이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어때요?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이게 뭘 표현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총천연색.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반짝반짝반짝.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거기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지금 밤모습에서 뭐 하고 있어? 돌 캐고 있단 말이에요. 돌. 그런데 그런 돌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보석. 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으세요? 마음이 열리고 그냥 와 하면서 지금 그거란 말이죠. 자, 4절 보세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보좌에 둘려 여기 누가 있어요? 또 보좌가 하나님 보좌만 있는 게 아니야. 24보좌가 또 있네. 예. 그 24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 위에도 이건 여기 이제 사람 24 누가 앉아 있어요?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예. 흰 옷을 입고 또 그들은 또 뭘 쓰고 있죠? 금관을 쓰고 있고. 예. 5절 보니까 보좌로부터 근데 그 보좌로부터 예. 이 보좌들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여기 근데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이 눈들이 또 그 4 생물 안에는 막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4 생물은 좀 이따 뒤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색칠을 칠해놨어요. 여기서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보좌예요. 보좌. 여기 짧은 구절 안에 11번씩이나 이 보좌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이거 왜 여러분 반복은 왜 반복시키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보좌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좌는요. 보좌의 중요한 개념은 뭐죠? 사도 요한 당신의 이 보좌라는 개념은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이건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보좌예요. 보좌. 그 보좌는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그 당시 황제가 앉는 의자가 이 보좌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이 땅에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선망.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그게 어디에 앉은 사람이에요? 보좌에 앉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 로마 황제가 뭐가 있냐면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비하면 이 지금 교회는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죠. 힘이 없고 즉 로마 황제는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로서 군림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요 아니 살기조차 힘들어요. 예, 죽음 앞에서 항상 불안에 떨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누가 퀴리오스예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 그 보좌에 있는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분을 퀴리오스라고 믿고 따라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뭘 봤냐면 근데 또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보좌는 어떤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지금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 자, 4장에서는 하나님 앉아 계시고 결국 그 보좌에 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이제 5장에서는 또 나오지. 누가 앉아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 거죠.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서만 봤으면 보좌가 로마 황제만에게 앉아있는 보좌로만 보였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로마 황제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았을 때에 요한을 비롯해서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한만 이걸 보고 그냥 이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첫 번째는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로마 황제만이 그 보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계신 걸 보았을 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되어지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로마와 이 땅에서 로마의 황제를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따랐던 자들의 그 최후를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야. 그리고 그 주님을 따랐을 때 우리 모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 끝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랐겠죠. 달랐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첫 번째 4장에서 보여주는 그 질문은 이거예요. 너의 삶의 통치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만 바라보면서 통치자는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통치자는 로마 통치자, 로마 황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내가 보이는 현실은 로마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그건 속고 있는 거지.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편지라는 것은 어디에 주는 편지예요?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편지는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는 그 당시 로마에게 박해를 받던 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편지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편지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편지는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냐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려워질 때 그때 진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돈 하면서 돈이 더 있었더라면. 내가 건강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이 자녀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예? 내가 지금 결혼 생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딴 남자 만났더라면. 예?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는요, 결정적으로 힘든 순간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의 어떤 권력, 좋은 직장, 어떤 자녀들의 성공, 여러분 이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경향이 어디에 기우냐면 주님께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것들이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자꾸 불안해지는 거지. 이런 게 없으면 자꾸 짜증이 나는 거고 염려가 되는 거고. 주님은 나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내 몸이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싶으냐면 세상의 그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올라와서 한번 보라고. 올라와서 진짜 누가 주인인지를 한번 보라고. 예.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예.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충신은요, 충성된 신하는요, 두 왕을 섬길 수가 없어요, 결코. 맞죠? 예. 이 왕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왕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야지 그게 충신이죠. 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면 다른 왕에게 충성하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냐고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자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말하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서 너희들이 선택할 자를 뭐 하라고? 택하라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왜요? 그분이 진짜 왕이니까.
너희들 누구 택할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보좌에 앉을 그 왕을 쫓아가는 그 왕을 택할 거냐고요. 아니면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이제 내려오실 것인데 그 왕을 여러분이 택할 것이냐고요. 자,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바가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결국 뭐냐면요, 너가 세상의 왕을 택할래?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을 택할래? 여러분 신앙은 결국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누가 진정한 왕이라고?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그런데 세상이 자랑하는 그 돈, 힘, 권력, 외모, 학력, 힘, 권력 이게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보좌는 때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무너지고 사라질 보좌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그걸 말하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경각과 뜻은요 세상 왕에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뭐 달래? 인간 왕을 달래.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왕으로 선택하고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세요. 이 왕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이 보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마지막 그 7번째들에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우레가 나와요. 번개와 우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번개, 우레 이런 거 천둥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왜 그러냐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왕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엄청난,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보면 무시무시하죠. 예, 그런 심판이 쏟아지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런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보좌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게 있어. 뭐가 서 있죠? 뭐가 서 있어요? 보좌 앞에 뭐가 있어? 등불 7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등불 7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이 등불은 뭐예요? 등불. 그것도 7 등불이래. 이게 뭐예요? 이것 등불이 뭐죠? 우리 순장님도 가르쳐 드렸는데 순장님도 안 계시나? 7 등불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역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럼 교회가 뭐예요? 오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좌에서 이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이게 뭐냐면요. 이거 무시무시한. 여러분 막 천둥 칠 때 무섭지 않으세요? 막, 예? 막 천둥이 막 근데 천둥이 한 번에 막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거 엄청 무섭잖아요. 예. 근데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정말 심판이 떨어집니다. 보좌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이 여기 나와 있는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즉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은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 뭐예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뭐 하길래 예. 우리가 뭐 거룩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 4장 5절은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은혜 뭐 앞에?
보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그 모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여러분 오늘 죄 안 짓고 살으셨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저도 오늘 죄 많이 졌어요. 예? 미워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 저 죄 지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 주의 말씀을 내가 뭘 믿고 전할 수 있냐고. 근데 이 말씀 믿고 왔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 믿고 담대히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누구도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 받을 사람들이에요. 인심판, 대접심판, 아니 나팔심판, 대접심판 다 받아가지고 뼈도 못 추릴 자들이 우리 죄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버전을 말씀드리면 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을 다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심판이 떨어지는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6번째, 7째 모든 심판들은요 모든 자들이 죽어 나가요. 엄청난 황충과 엄청난 말들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요. 그런데 죽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인침받은 자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요. 그 교회는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게 우리가 이 담력을 가졌다고요. 요거를 보여주는 게 5장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교회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죠. 아, 여러분, 이게 왠지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막 그냥 감사하고 막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아, 정말 주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놀라운,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7절 9절을 보면 참 신기한 모습들이 또 나오는데, 자, 보좌가 나왔고요. 내 생물의 존재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참, 의미가 참 너무 커요. 자, 근데 이 정체가 뭐냐? 참 너무 어떤 면은 좀 되게 무섭기도 한데, 자 보세요. 내 생물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보좌를 지키고 거기 있는데, 자, 이 보좌에서 이 생물들이 뭐 하나 보세요. 자, 첫째 생물은요 생긴 건 뭐 같아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뭐래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 생물들이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근데 날개가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대요. 각각 6개가 달려있네. 예. 그리고 그 날개 안과 주위에, 이 날개 안과 주위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들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짐승을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서 봤다. 막 다가와서 막 그 눈들이 막 날개를 막 날 안아주려고 그래. 어떨 것 같아요? 표집사님? 안 무서워요? 아, 나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이걸 생각해 보면. 눈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 날 막 환영하면서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거를 천국이 이렇게 무서운 곳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의미.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 의미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네 생물은요, 에스겔에서 똑같이 나와요. 예. 에스겔에서 나오고, 또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천사와 같은 존재, 이사야 6장을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사야와 그리고 이 에스겔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이 천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예.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물들은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네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피조물들이에요. 가장 뛰어난 피조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짐승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창조물은 뭘까?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가축 가운데 여러분 가장 뛰어난 짐승은 뭘까? 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우가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예.
예, 한우고기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뛰어나니까 짐승 중에 제일 뛰어난 건 소란 말이에요. 힘이 있고 일을 잘하고,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근데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 피조물은 뭘까? 사람이지. 사람. 날아다니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뭐겠어요? 독수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네 생물들이 여기 왜 나왔을까? 여기 왜 나왔을까? 근데 이들이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이 뭘 하죠? 8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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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에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이게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이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거 결국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창조물들이 뭐 하고 있느냐?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예. 독수리도 이 가축들, 토끼 같은 거 잡아먹죠. 그런데 사자, 소, 독수리 상관없이 다 잡아먹는 건 누구죠? 예,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는 그렇게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모든 존재들이 천상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싸워하지 않는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는다고. 이들이 천상에서 뭐 하고 있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 성도는요, 이거를 누리고 이거를 지금부터 맛보고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갈 이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불완전한 우리 성도들이고 불완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이 천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서로 권력을 놓고 검찰이다 뭐다 막 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여야다 뭐 이런 거 막 그러고 있죠. 교회도 여야가 생기면 안 되고, 교회는 진정으로 이 마지막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을 아는 자들이기에 서로 부족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끌어안고 그것을 같이 어우르려고 애써야 하는 곳이 교회고, 이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자들이 중직자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천국 가면 난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그 천국에서도 정말 사랑하겠죠? 천국에서는? 예.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눈은 뭐냐? 근데 왜 눈이 이렇게 많냐고, 눈이. 여러분, 눈은요, 뭘 의미하냐면, 눈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신적 전지성을 말하는 게 눈이에요, 눈.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이 눈을 가졌던 이 생물들은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예. 이 똑똑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똑하게 만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잘났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 똑똑한 것들이 뭐 하고 있냐면,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그림 보시라고요. 가장 똑똑한 것들이 누구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창조물들이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지금 이 땅에서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세상은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를 예배하죠? 황제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똑똑한 거야. 그래야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하고 관계도 성공할 수 있고.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 표현들, 예수 믿는 것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서로 형제들 사랑합니다, 뭐 어쩐다 하는데 맨날 가난하고, 예? 그리고 뭐 믿는다는 예수는요,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은 자를 신으로 모시고 있어. 예? 그러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 1도학교 어느 분이 질문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신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치고 이거는 혐오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죽은 게 신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멍청이도 저런 멍청이가 있냐? 저렇게 어떻게 너희들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천상에 보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날고 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저 천상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그 소리는 지금 이 땅에서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예? 가장 부족하고, 그 예수 때문에 저렇게 왜 고생을 하냔 말이야. 아니 그냥 신앙 좀 방학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 고생하면서 순장하고, 예? 왜 고생하면서 그 봉사하고, 왜 그러냐고, 돈 쓰면서 욕 먹고 왜 그러냐고,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다 욕 먹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바보 천치 소리 들었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보 천치 듣는 그 소리가 바보 천치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바보 소리 듣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내가 좀 마음 상하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죠. 예,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이걸 왜 하지?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왜 하지?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라면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나가고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건 왜 욕먹죠? 바보라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해도 너무해져. 예? 세상 사람들보다도 해도 너무해. 예?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해먹으려고 하고, 성도들이 더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받는 바보 소리가 아니라 이게 욕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고 바보 천치였기 때문에 욕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 그 하늘의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아니 왜 그 생고생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도 없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그 생고생을 하면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십자가 같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조롱을 당하면서 왜 그 생고생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같은 웃기고 있나 하면 당장 내려가가지고 그냥 한바탕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저도 이게 안 되네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자꾸 깐족깐족거리신 분이 있으면 마음에서는요 으악 하면서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바보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예. 근데 초대교회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을. 왜?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이 뭐였으니까? 바보였으니까. 예?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바보들의 모임이에요. 예. 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바보 천치인데 여러분 그래서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이 예? 세상의 그 미련한 것이 예? 하나님께는 지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바보 천체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바보시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바보 되기 싫으신가 보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24 장로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보고 그래 장로가 돼야 돼. 장로가 돼야지만 저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 보좌 맞아요. 24 장로들이 보좌가 주어집니다. 보좌에 앉게 돼요. 예. 그런데 여기 24 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있는데 근데 24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24일까? 여기서 답이 딱 나와요. 24. 근데 이걸 둘로 나누면 12, 12죠. 예. 12. 12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의 12 뭐예요? 12지파. 그럼 구약에서 이 12지파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구성원들이 12지파죠. 즉 구약의 교회가 12지파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12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라고.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합하면 결국 24장로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고 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들이. 이 세상에서 로마 황제들만 보좌에 앉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영광스러운 보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앉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좌에 앉는 이 24 장로들, 교회들에게 뭐까지 씌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요, 뭘 씌워주세요?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냐면요, 앞에서 금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 예? 영광스러운 금관. 이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 관은요,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관이에요. 예?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관. 예. 이 관을 우리에게 다 씌워준다고. 아, 은수로 너 수고했어. 반주하냐고 수고했어. 하면서 씌워주신단 말이지. 표집사님 항상 이렇게, 아유, 눈이 오나 밤이 오나 뭐 비가 오나, 예?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오냐고 정말 수고했어. 하면서 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 이 관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겠냐고, 여러분. 근데 이 24장을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 관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면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 잘했죠? 하면서 막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하나님 또 아니야 네가 잘했어. 너가 써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가슴 떨리고 예? 하나님하고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합니까? 이들이 뭐예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그 지혜롭다고 했던 이 네
생물들,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었죠?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지금 이 24 장로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가 정말로 저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아름다운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이 천상의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아까 살짝 아까도 봤지만 8절 9절에 보면은요, 이 네 생물들이요,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생물들이, 그들이, 여기 노란색 칠했죠, 밤낮 어떻게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밤낮 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일까? 이게 진짜 형식적으로 쉬지 않고 막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밤낮 쉬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 뭐냐면 이들은요, 항상 내 생물들,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요, 내가 정말 그 밀어냈던 거야.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누가 딱 자리 잡냐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4 장로들도 우리가 봤죠?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데 그 관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여기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예배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예배가요, 이 네 생물, 24 장로, 그들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왕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어려워도 나오는 것이고,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기보다 예배는요, 뭐가 은혜 받는 겁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쓰러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모든 것의 통치자십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모든 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아니야, 너가 써야 돼 하면서, 그럴 때 은혜가 오는 거지. 하나님, 나 관 주세요. 하나님, 빨리 관 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있다 보면 정말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한 가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냐고.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가 멸망당합니까? 해가지고 막 뿔이 났어. 뿔이 난 거지. 시험 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박국의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이 높은 곳에 올라가요. 자, 이 하박국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박국도 하나님께 삐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왜냐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역시 하박국이 선지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때 이 땅에서 보여지는 바벨론을 본 게 아니라 성루로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성루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그는 여기서 응답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손은 없고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뭐예요?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뭐예요? 즐거워하리. 예?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지.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이거를 읽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을 때와 이 편지를 읽지 않았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교회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와 묵상할 때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예배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근간을 씌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인내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